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예수님의 발걸음도 멈추게 한다.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대. 우리 신자의 응답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 가지고 어떤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지, 오늘 바디메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야 될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 살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 인간 예수님만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그 종려주일 우리 다음 주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중요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교훈을 붙잡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답답하겠죠. 육신적인 맹인. 그러나 이 육신적인 맹인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영적인 맹인이요. 오늘날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영적인 맹인 아니겠습니까? 내일 일을 몰라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앙 속에서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이게 영적인 맹인입니다. 이게 영적인 맹인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요, 자녀들 앞에 있는 데서 교회나 우리 성도 또 목회자 이런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게 그 아이 영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좋은 말씀 포럼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새신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렘넌트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불신앙 이런 것들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서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이 사단은요 그 불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 새신자들이 그냥 꼽아버립니다. 그럼 평생 그게 남는 거예요. 교회 가서요. 우리가 그런 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영적인 맹인입니다. 그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이것밖에 모르 의식주밖에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영적인 맹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인생, 그게 영적 맹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게 영적 맹인입니다. 좁은 길로는요, 그 길은 좁으니까 협착하니까 막 거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영적인 맹인으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주 주님께서 오늘 바디메오 앞에 발걸음을 멈추어 섰을 때 그 바디메오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 예배를 드리고 한 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어두운 영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멈춰 섰을 때 일어난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 앞에 하나님이 발걸음을 섰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져요. 광야를 지나는데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집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갔더니 물이 너무 갈급해서 물을 마시니까 써요. 그 마라의 쓴물이
나뭇가지 하나 던졌을 때 단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멈출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 앞에 섰는데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환경 앞에 예수님의 오늘 발걸음이 바디메오의 앞에 섰던 것처럼 서면요 갈라질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앞에 서니까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안 된다라고 하는 자녀 문제 앞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으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앞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서면 오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때 즉시로 그 눈이 열려져 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으면 여러분의 건강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소망하고 기대했고 굉장히 흥분됐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정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앞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인데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바디메오는 안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로 자기 앞에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디메오를 깨운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져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아무리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소용없어요.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있어야 돼.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 앞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을 깨우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까? 어떤 믿음? 오늘 47절에 보니까 야세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들은 별로 이 말에 대해서 어떤 같은 깨달음이 없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41절로 4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시비를 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생각하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한치도 낭설임 없이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속에는 바리새인들 속에는 이 다윗의 자손 이 말하면은요,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는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언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와요. 족보가. 그게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걸 구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하면, 바리새인들 하면 뭐가 있냐면, 다윗의 자손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 이거에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는 처음으로, 메시아라는 것이 누구에게 알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시듯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범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예언합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오실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믿음의 계보를 중심으로 구약을 써내려갑니다. 신약은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인 셋을 통해서 믿음의 혈통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셋의 자손이 누굽니까? 그 후손이 노아예요. 그 후손을 통해서 노아가 옵니다. 그 노아에게 셈, 함, 야벳 세 자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셈에게 이 믿음의 혈통이 흘러갑니다. 셈으로요. 그 셈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데라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불러낸 것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무조건 불러요. 그래놓고 너는 복의 근원이야. 왜죠? 이해하시겠죠?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왔기 때문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의 자녀와 가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 중에서 누구를 보내겠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혈통 사상이 있어요. 혈통 사상. 그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중에서 오는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입니다. 이삭의 자녀가 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는 탈락했고요. 그 위에 야곱이 그 믿음의 계보로 와요. 그 야곱 중에 12아들이 세워집니다. 그 12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게 이어가다가 그게 계속 누구께서 온 거예요? 2세까지 온 겁니다. 2세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 다윗의 아들, 2세 아들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장자라는 것에 굉장한 초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장자에게 두 곱을 줍니다. 두 복을. 그리고 그 장자를 통해서 반드시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돼요. 차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장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인 그 12아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무조건 두 곱이고 메시아의 조상이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혈통사상이에요. 그래서 장자를 아들을 낳지 못하면 계속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결혼을 시키든지 해서 그 아들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메시아가 누군가에게 와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온다고 그랬는데 장자를 통해서 누군지 모른다면. 그럼 12아들 중에서 누굽니까? 그러면 반드시 첫째 아들이겠죠. 르우벤이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과 야곱과 에서 얘기도 보세요. 에서가 첫째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 차자에게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그러나 그 혈통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혈통 사상 속에서 누가 온 겁니까? 유다를 통해서. 유다 사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언젠가 한번 얘기하겠지만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인데 그 첫째 아들의 부인 아닙니까? 근데 아기를 못 낳고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니까 죽였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그러니까 또 다말에게 줍니다. 왜?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그 개념이에요. 어떤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다말에게 줬는데 다말도 죄를 짓고 또 그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되지 않아. 이건 내가 낳는 아들은 내 향으로 그 혈통을 이을 거야. 이 개념이에요. 그게 메시아의 개념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사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죄를 짓고 둘째도 죽입니다. 셋째를 줘야 되는데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생각에 뭐 한 거예요? 아, 얘도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조금 다말에게 네 친정에 가 있어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그러면 부르겠다 했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다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그 양을 치러 가다가 다말의 동네로 갔던 거예요. 다말의 동네에 갔다가 자기 아버지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창녀로 변신해 가지고 그 유다하고 밤을 세웁니다. 밤을 지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다말에게서 임신한 거예요. 그다음 구약에는 뭡니까? 여자가 뭐 다른 저기하고 이렇게 해서 임신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죽이려 하니까 그때 유다하고 잠을 자면서 뭐 했냐면은 증거를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지팡이 이렇게 준 거의 소지품을 주고 나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 사람에게서 내가 임신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자기 물건이거든요. 그때 이 유다가 깨달은 거. 뭐예요? 혈통 사상. 우리의 가문은 반드시 장자에게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 다말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다말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메시아의 계보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 때문일까요? 다말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서 다윗에게 오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지만 날 때부터인지 아니면 뭐 중간에든지 그건 없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구나. 그런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후손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이 고백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죄 문제,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자로 누굴 보내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가 오늘 그 말이 또 그러면서 한 말이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이 뭡니까? 나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출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단에게 잡혀서 영원히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누가 오신 거예요?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한 주 지내면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구원 얻는 믿음이구나.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가문에 일어나는 모든 삶에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까? 다음 주에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이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내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그분이면 되는구나. 바로 이 고백을 바디메오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48절에 보니까 그랬더니 뭐라 하느냐? 사람들이 시끄럽다 이 녀석아 막 그런 거예요. 막 호통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디메오가 뭐예요?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 정도만 되면 보통 여러분들 꼬리 내리잖아요. 포기하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정말 안다면,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안 붙잡습니다. 제가 이번 주도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그런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하는 이 쫙 삶을 간증하시는데, 그래 맞다, 그리스도기 때문에. 떠나도 언제 떠났을 텐데, 믿음을 버렸을 텐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참 생명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문제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 되어지고 갈등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갈등하고 내가 안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착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착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지만,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끝냈거든요. 그럼 이 땅 사는 동안에 축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증인되려고요. 증인돼야 되니까요. 저 불신자들 앞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나타내야 되니까요. 그리 아니해도 우리는 증인돼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어떤 핍박에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사람을, 가까운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속여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견고한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9절 50절에 보니까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부르신다, 그를 부르라 하니까 맹인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른다니까 맹인이 50절에 뭐예요?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 맞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다른 것에 관심 없어요. 오직 사명에 반응할 줄 믿습니다. 왜? 오직 예수가 다 끝냈는데 뭐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없어집니다. 이 사람은요, 사명에만 반응합니다. 미션에만 반응해요. 복음 전하는 일에만 반응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사명에만 반응해야 돼. 그래, 망대 나왔구나.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 망대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빛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그 일하겠다. 이게 중직자고 우리 산업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은요, 내가 학교 현장, 내가 망대 세우러 간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 일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산업인을, 그런 산업이 돼야 돼요. 육신의 것, 세상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도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옛날 친구 다 없어지더라고요. 세상 것 별 재미없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사람이 뭐 좋은 거 얘기해도요, 별로 뭐 그러냐, 뭐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복음 말하고 포럼하고 말씀 전하고 막 말씀 막 듣는,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막 포럼하잖아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지난주도요, 막 너무 힘이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가는 곳마다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취했다라는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들으면서 정말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아에게 어떤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정말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눈빛이 살아야 돼요. 한번 옆분께,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눈빛이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부른다는 말을 듣고요, 달려간 거예요. 뭘 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은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이스라엘 나라는 온도가 낮에는요 너무 더워가지고 한 70도 80도 이렇게 올라간다 합니다. 사막기구니까요. 근데 밤에는요 영하 3, 40도로 내려간대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40도 때 한번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침을 뱉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을 하잖아요. 얼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런 게 경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면 저녁에 덮고 자야 되잖아요. 그 자기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게 겉옷이라는 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하니까요. 겉옷을 내어 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그 말은 뭐죠? 필요치 않아요. 왜죠? 예수님께로 가면 필요치 않아요. 겉옷. 예수님께로 가면 내 눈 열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더 이상 내가 거짓 생활 안 해도 된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녁에 그럼 내가 따뜻한 가서 살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직 예수면 된다. 마태복음 1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져요. 뭐만 필요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직 예수면 다 끝났구나 됐네. 이게 나와야 돼요. 뭐 다른 말씀 여러분 많이 붙잡는다? 좋아요. 그러나 뭐 여러분 지식을 쌓는데 좋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갈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끝냈구나. 다 됐다. 이 고백, 이 안심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의 배우가요 풍랑을 만납니다. 살기 위해서 모든 기구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구원의 여명이 끊어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 있는 선주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필요 없어요. 경험 많은 선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권력과 힘이 있는 백부장도 필요 없어요. 그 풍랑 앞에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배의 기구를 다 버렸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에게 내가 속한 바 내게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분이면 되는구나. 내 겉옷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51절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응답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답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응답의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럼 내 기쁨이 충만하도록 내가 채워줄게. 이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로 모든 것이 가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사실은 믿음만 있으면 오늘도 이 자리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묻고 계십니다. 지금 들리십니까? 너에게 무서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묻고 계십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이 시간 건강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막힌 환경의 문 열어 주옵소서.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병든 몸 치유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너에게 뭘 원하느냐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나이다. 눈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즉시로 그 소경의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께는 참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죄와 저주에 묶였던 것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네 믿음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로 가면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출 때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49절에 보니까 막 꾸짖던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해라, 그가 부르신다, 안심해라. 저는 이 말을 이 바디메오가 들었을 때 어땠을까? 그가 부르신다, 안심해, 안심해.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출 때, 여러분의 믿음과 함께 발걸음이 멈출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임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말이 안심해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부르시는 이가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안심이다 생각이 돼요. 먹는 안심 말고요. 안심. 마음에 평안한 것. 마음이 힘을 얻는 것. 그게 안심입니다. 안심. 여러분들이 언제 안심하죠? 언제 안심됩니까? 안식할 때입니다. 안식할 때. 우리 인간은 안식할 때 안심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식이 뭐예요? 오늘날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때 여러분 참 안심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 참 안심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하늘 보좌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흑암이 무너지니까요. 나의 연약함에 힘을 얻으니까요. 안심되잖아요. 이런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그 안식을 잃어버려서 찾아온 게 뭐예요? 안심의 반대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안심의 반대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안식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자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그 두려움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 온 것입니다. 아시죠?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게 바로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 무화과 나뭇잎 다 벗은 줄 알고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을 해 입었잖아요. 다음 날 또 해 입어야 돼요. 그죠? 다음 날 또 해 입어야 돼요. 계속 해 입어야 돼요. 날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수고와 헛된 수고라고 그래요. 헛된 수고. 그렇죠? 왜 이 일이 왜 일어났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봐자 두려움이 잡히니까 벗은 줄을 알고 뭔가를 해 입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준 길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니까 그 가죽 옷을 해입해 버린 거예요. 매일같이 안 해도 되죠. 그 가죽 옷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계속 뭔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두려움을 막 자꾸, 그러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니까 피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려우니까 피하죠.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꾸 두려우면요 피합니다. 숨습니다. 그때 오는 게 뭐예요? 정신의 문제 오는 거예요. 우울증, 정신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뭐가 와요? 이제는 사람에게 핑계를 댑니다. 자꾸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뱀이 핑계를 대버립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움을 언제 온 거예요? 이 두려움이 안식을 놓치면서요.
안식할 때 우리에게 참 안심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안심해라, 그가 부르신다. 그리스도가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 안식이 누려지는 예배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식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탱해줬던 겉옷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탱한 것도 있습니까? 혹시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 지탱했던 것, 모든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지탱했던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한때 유명했던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집회를 했는데 치유 은사가 일어났는데요. 처음에 막 휠체어 타고 오고 목발 짚고 오고 왔던 사람이요. 그 집회 참석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니까 다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데 다 걸어서 나가 버리는 거예요. 목발이 필요 없어요. 휠체어가 필요 없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탱해 왔던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믿을 때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추니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한 주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경험치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요.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뭘로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듣다가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눈이 열려지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결단하세요. 바디메오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겠다. 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결단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외에 나에게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 번뿐인 인생을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겠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나, 내가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만드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망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오늘 믿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 서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고백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 앞에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오늘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고백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믿음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즉시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나의 자녀에게 멈추어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나의 병든 몸에 멈추어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나의 업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 멈추어서는 서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생 믿음으로 도전하여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빛을 발하는 망대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